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죠. 이것은 구원의 전체 역사에서 볼 때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봤던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원을 전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케일이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몇 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 그렇게 분류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요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를 족장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족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바로 그걸 족장시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출애굽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왕인 이제 사울을 기점으로 해서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신약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이 구원 역사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전환을 이루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하는 것이죠.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를 향해 떠난다는 것입니까? 프롬의 떠남이 있죠. 투의 떠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떠남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단순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거나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라는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곳을 떠나십시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에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도전을 하고 설교하는 거죠. 물론 그런 적용이 뭐 다 잘못됐다, 틀렸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에는 이게 변화가 뒤따르거든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설고 새로운 어떤 일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 위험이 수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과 용기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이 떠남과 부르심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말씀하죠. 여기서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1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이죠.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곳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삶의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아브라함이 절대로 새로운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 나이가 언급되어 있어요. 몇 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5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잠깐 하란에서 머무른 다음에 떠난 나이의 시점에서의 나이가 뭐냐면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게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하란도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의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새로운 구원의 삶으로 인도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구원의 축복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찾아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우상을 숭배하며 어둠에 속해 죄의 종로를 타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 어둠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해방시켜서 더 좋은 행복의 땅, 생명의 땅, 자유와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그때는 떠나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라고 그 정확한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일단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땅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어떤 곳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있는 갈대아 우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디로 떠나라고요? 일단 떠나. 이해가 안 되는 요구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다면은 믿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떠나러 가시네. 선하신 분이, 좋으신 분이, 그 자녀에게 손을 베푸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 우리는 때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면 믿고 떠나면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축복의 길인 거죠. 어둠을 떠나서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괜히 친구 따라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감하게 우린 떠나야 돼요. 옛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고 불신앙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더 좋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있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삶의 방식, 이 불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이 한 탈북자가 마치 간증하듯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억압과 고통의 그 어둠의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합니다. 그러죠? 그 탈북을 시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망설임과 갈등과 고민을 한다 그래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모험에 뛰어드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탈북을 시도할 때 생명을 내놓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떠날까 말까, 탈북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많은 고민과 고뇌와 갈등과 망설임을 하다가 떠나자라고 이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많은 두려움, 갈등,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서 수없이 고문을 당하고 또 현장에서 총을 맞아서 직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절에 다니던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식구 몇 분하고 이제 새가족 신방차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예배하기 전에 이제 잠깐 앉아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문 위쪽에 그 부적이 붙어 있는 겁니다. 등록을 한 지가 이제 한 몇 주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부적이 있어요. 그 노란 그 종이에 이렇게 한자 같은 거 쓰고 뭐 도장도 찍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적. 제가 딱 보고 아니 성도님 저게 뭐예요? 부적 같이 보였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게 부적인데 제가 저걸 떼는 게 두려워가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못 떼고 있어요. 이제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믿었던 그 신이 와가지고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저걸 지금 못 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떼어드릴까 했더니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떼고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이 제일 센 영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모든 이제 그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건 다 우상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이 가장 센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지켜주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 믿고 계속 뭐 제사 지내던 사람이요, 갑자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두려운 겁니다. 조상신이 노예가지고 집안에 우환을 가져오고 흉한 일이 생기게 할까봐 두려운 거죠. 어떤 점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모험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정말 모험과도 같은 명령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70몇 년 동안
한 지역에서 그 정든 고향에서 익숙한 땅에서 70몇 년을 한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떠나라? 그것도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도 안 하고 일단 떠나라? 여러분, 이 농경사회잖아요. 공동체인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되던 그런 농경사회였단 말이에요. 떠나면 막연한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이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처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안내해 주겠다. 그렇게 마치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말씀한 거니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니까요, 어디로 갈지 땅을 보여주면서 주시면서 가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믿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 사람을 신뢰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 말씀 되게 신뢰해. 선생님 신뢰해. 너무 좋은 분이야. 선생님 신뢰해. 존경해.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은 안 들어. 그런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항상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떠났다는 것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얻게 하는 믿음과 순종과 행동과 삶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이 없다, 실천과 행동이 없다,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해교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천과 행동과 순종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방법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컵인 거 믿으세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딱 보면 컵인데, 이 오관의 감각으로 그냥 컵인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 컵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했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명령은, 떠나라고 하신 이 명령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아무것도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던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이 약속들은 나중에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 성취되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이에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여주겠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그 7절에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약속이 뭐였다고요? 뭐였다고요?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중에 이게 이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쯤 들어가요. 70명, 72명 그 정도 들어갔죠.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약 200만 명. 2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75세가 되기까지, 이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지금 뭘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이고,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3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의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과 열방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또한 축복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와 땅끝까지, 땅 모든 곳에 있는 열방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어야 돼.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순종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의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머물렀던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우리 영혼을 방치했던 우리의 나태와 태만과 안일의 자리에서 떠나고, 먼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변화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고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뭔가 막연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일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오늘 나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떠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일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제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떠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떠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프람이 있을 때 투가 있는 거죠. 그죠?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그 길, 어제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제의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무한 반복되지 않습니다. 순환되지 않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낡아지고 있어요. 쇠하고 있어요. 나무도 어제 그 나무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강물에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어제의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 모험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을 내가 지금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 바를 때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이 축복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험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생명의 땅,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죄의 종로로 타던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빛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